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는 이 말이 바로 반드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결코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한 호칭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호칭 앞에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했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만민 가운데 내가 택하여 너희를 불러 세웠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벗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만 불려졌던 이 호칭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고자 해서 어찌 나의 벗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이 벗이라 하는 이 말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이를 나타낼 때 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불러내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상황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바벨론에 억압된 그 고통 아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징계를 보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지켜내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결코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를 고쳐서 더 좋은 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나의 의지가 담긴 것이지 결코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할 만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다. 물론 우리는 역시 죄로 인한 징계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나를 멀리 떠나셨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보배로운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경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에 빠졌어요.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잡아 죽이는 그 폐역부도한 죄악을 범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달려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아무리 바로 살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공부했지만 시기든 떨지나 말랐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었지, 이에 더하여 선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자를 잡아서 죽이는 이 폐역한 부도를 범했으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건강한 젊은이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좋게 해서 다시 복된 사람으로 세워서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먼 이방 땅에 내 던짐을 받았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함께 보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아간다. 낙심하지 말라. 힘을 내고 잘 견뎌라.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비록 징계하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낼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낼지라도 함께할 것이며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가 뭐죠?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했는데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또 이는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을 축복과 힘, 은총이 휘어대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른손이란 표현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의 현실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금식 기도하고 그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렇게 성랑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렇게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하는 말은 의로운 오른손, 선한 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돕겠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께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희 능력, 너희 경험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이 바른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능력의 손이 어떤 손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손이다. 이 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라 그럽니다. 이 버러지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어떤 존재입니까? 온몸으로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밟혀도 반항을 못합니다. 그냥 밟혀 죽습니다. 정말 지렁이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 약한 존재가 지렁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통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이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집 밟힐 뿐이죠. 노역장에 가면 끌려가서 종일토록 일해야 되죠.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반항도 못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과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충격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게 될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벌레에 물려도 캐럿다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렁이처럼 바벨론 나라에 짓밟혀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새타작기 같이 강하게 해서 지금까지 너를 억압하던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고 강한 힘을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물을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려내시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물맷돌 2개 가지고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통과한다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형통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success, 성공한다, 뭐 승리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어로는 through라고 하는 통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인간적으로 저 사람 망했다 절망적이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서 결국 성립케 하신다는 것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역경 가운데서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7년 가뭄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케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완전히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에스겔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출벽이 너부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너 내 말을 예언하라. 그 말씀을 예언하니까 세상에 그 널브러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팍 붙는 거예요. 살이 덮이는 거예요. 자, 내 영을 예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그 마른 뼈들의 그 죽은 시신에 들어가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너희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 같이 소망이 없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준다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버려진 예루살렘 성벽,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은 산림이 무성하고 들쥐승이 우울거리는 그런 폐허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옛 영화를 잘 아는 이방 민족들이 그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젓고 혀를 차면서 예루살렘이 그 영화가 어디 갔는고,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갔는고 다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교 동란 이후에 잿더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2국 강국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선진국 계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6.25 동란에 참전했던 그 해외 군인들이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 그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성 세력이 이 건강하고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시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해놓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운다 하실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도와주기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도와주면 도와준 줄 몰라요. 얼마나 인간이 배은망덕한데요. 지 잘나서 된 줄 아는데요. 또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거절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갔겠습니까? 범죄한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24장 26장 41절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마음이 낮아져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 억압당할 때 마음이 낮아져서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 죄값이니 당연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맞습니다.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시되 마구간에 누우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당할 때 비상 출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아질 때, 깨어질 때, 회개할 때 비상 출구가 활짝 열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돌아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형에서 사비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겁에 질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웬일입니까? 막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잖아요. 천사와 실험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야곱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비겁한 자, 야비한 자, 교만한 자, 음흉한 자, 온갖 뜻을 다, 나쁜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생각해보라.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회개하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니까 행여세가 얼마나 방밖에 맞아줍니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겨줍니다.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앞뒤 좌우 다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 낮은 곳에 주인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 깨어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만민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서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시며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